우리가 누구에게나 고난당할 때가 있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때에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바울아, 이 고난 때문에 네가 강해지는 거니까 너 승리해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말씀 안 해주시죠. 너 몰라도 돼.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주님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고 묻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게 되지요. 또 언제 이 고난 끝납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묻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건 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난에 초점 맞추면 고난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난 당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 이끌고 왔기서 생명은 건졌지만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그 다음날 천부장이 재판을 엽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재판을 여는데 산헤드린이란 공회를 소집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로마 법을 어겨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거기에는 바리새인,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고요, 백성의 장로들도 있고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려고 딱 말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말도 안 했는데 말을 듣기도 전에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건 굉장한 인격의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건 이미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재판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거예요. 바울은 저놈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이미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재판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가 없겠지요. 바울이 그 상황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크게 두 파로 나눠지는데요, 사두개인 파가 있고 바리새인 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 파는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한 논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기름에 물 끼얹는 것처럼 이 문제만 나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둘이 날라져서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재판 시작할 때,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겠구나. 이미 대제사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맞죠? 바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요.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재판자리에 쓴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두개인들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부활이 어디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무슨 말이냐, 왜 부활이 없냐.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영이 얘기했다면 바울은 나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그 가운데 있던 바울이 찢겨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바울을 붙잡고 막 잡아당기는 건데 바울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나요. 자, 바울이 그날 밤에 로마 군인들의 진영에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고난당할 거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배척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죠. 또 낮에 여러분 재판에서는 심한 고초를 당하죠.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렸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을 후회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는 것은 달라요. 자,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도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아팠죠. 그럼요. 사람은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도 승리하는 거지. 두렵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게 로봇이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바울이 그 밤에 그 로마 진영 안에서 홀로 그 밤에 무엇 했을까? 아마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도가 다른 때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늘 기도했던 바울이지만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이 아마 애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더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 한 분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사람들은 다 저를 배척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저를 외면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원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때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때는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어려움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 고난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고난 당했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고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온 마음으로 주님 찾게 될까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고 그리고 평강하면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럼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요.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이상하죠. 자, 그들을 먹여준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봐야죠. 근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네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까? 고난을 만날 때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고난을 만나면 주님,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 자체가 감사는 아니죠. 아니,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고, 고난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만날 때 무엇 하십니까? 바울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고난 만난다고 다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난 만날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걸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바울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주신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 바울을 향해서 너 담대하라. 참 놀랍죠? 그 말씀 한마디에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물론 들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을 몰라내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아마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마 바울이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고난 가운데 눈으로 예수님 좀 보고 나도 좀 귀로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다 있죠. 그런 마음 없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야, 나도 고난 당했을 때 좀 바울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야,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좀 예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오늘 이서 집사님이 수련회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셨는데 좀 불의 혀 좀 봤으면 좋겠다. 마가복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가 나타났는데 그게 뭘까? 저도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도 저는요, 그걸 느껴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겠구나. 왜요? 성령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을 만져주셨으니까. 아마 우리 이사님도 그거 느끼셨던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의 불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육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육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시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이 기록된 어디예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집사님 때 일이에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아침에 남편이 맛있게 밥 한 그릇 먹고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간암 말기로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 간이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간을. 그런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간암 말기인데 그것도 생명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남편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이분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달려가서 남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해요.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새벽에 예수님 영접하고 오전 11시에 내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그리고 12시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런 고난이 참 어디 있어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자 구원받은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으로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하루를 보내느라 그날 큐티를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안방에 눕혀두고 그 옆에서 저는 도대체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성경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학생으로, 며느리로, 또 아내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을 데려가신 것이 불공평하다는 저의 생각에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그 모든 죄악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악에서 돌이켜 떠났기 때문에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남편처럼 평생 믿지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가지 의 때문에 사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시니 공평하다고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공평해. 한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 안에 불공평합니다라는 불평, 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거예요.
인간의 천마디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저를 이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간의 천마디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죽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시니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온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다.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니? 남편 구원받았잖아.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있는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아, 그렇지, 내 남편 구원받았지. 그렇지, 천국에서 내 남편 다시 만나지. 그 순간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마음 안에 있는 그 불평, 원만, 두려움을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평하다.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 너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슬퍼하는 건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다. 네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참 놀랍죠? 그게 뭐 몇 분, 아니 몇 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한순간에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물론 사람의 위로 필요하죠. 사람의 충고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고난은요, 정말 슬플 때는요, 정말 힘들 때는요, 정말 낙심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프고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들 때는요, 그 누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도 내가 당했던 일을 당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당신도 내가 당했던 슬픔을 당해봐.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나?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한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갑자기 사라져요. 놀랍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물리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당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을 이깁니다.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위로받으려고 하면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성경 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위로 들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 말 들을까? 내가 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좀 할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더 비참해져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시편 말씀을 종종 읽는데 참 힘든 일 만날 때 있는 시편 말씀은 남달라요. 평소 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나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고난당할 때는 이렇게 못 넘어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말씀 한 구절에,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순간에 다 끝나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져요. 놀랍죠? 목사님, 그게 진짜요? 진짜죠. 여러분, 한번 고난당할 때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준, 바울아 너 담대해, 용기 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로마도 가야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심한 고난 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마 사라졌던지 흔들렸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로마도 봐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출발할 때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에서 출발하는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다가 나는 로마에 가야 돼. 왜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고난 앞에서 바울 안에 있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끝나나 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 로마 가야 돼. 너 사명 있잖아. 그 사명 붙잡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나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명 나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지.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리빈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6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6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하루는 이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교였던 글래스고 대학으로부터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리빈스턴 선교사님의 발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쓸 수 없게 되었고요. 27번의 열대병을 앓았어요. 그러니 몸이 건강이 어떻겠어요. 한두 번 알아도 힘든데 열대병을 27번 앓았어요. 그 리빈스턴이 자기 모교 대학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다 이 리빈스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입을 엽니다. 여러분,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 둔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리빈스턴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바울이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렇지.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지.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분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피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이긴 자는 광명한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